번째 이트로. 자, 이트로 파라샤의 제목 좀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트로 히브리어로 해볼까요? 이트로. 예, 이트로는 이드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트로.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번째 파라샤이면서 출애굽기로는 5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이번 파라샤는 인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반전시킨 위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고 토라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 사건은 창세 이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사건 중에서 가장 생생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30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어요.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60만 명이고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300만 명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적어도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또 큰 나팔 소리와 그리고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300만 명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십계명으로 불리는 10가지 말씀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300만 명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만 명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시내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세렛 핫 데바림 10가지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사건, 위대한 사건이죠.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미 많이 공부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결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언약을 맺고 십계명 이 토라를 주신 것은 결혼 계약서인 케투바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신부가 되셨다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비로소 탄생하는 사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세상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세상에 없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한 나라가 탄생하는 사건이에요. 위대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토라죠. 그 나라의 헌법은 바로 토라가 되고 그 나라의 영토는 어딜까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렇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의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킹덤이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탄생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애매하게 생각해요. 너무 모호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킹덤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에 탄생하는 사건이고 그 킹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등극하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의로운 헌법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토라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미친 영향은 여러분 측량이 불가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인류가, 이스라엘과 전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미시파팀 등 하나님의 토라에 의해서 지금 전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강력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그때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전 세계가 여러분 지탱되어져 오고 운영되어져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작동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스라엘과 전 인류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사랑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 성경까지 받은 이 기독교인들, 그 주디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주디오 크리스찬, 유대 기독교 문화라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에 의해서 전 세계가,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까지 질서 있고 지금까지 정의롭고 도덕적인 공동체로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여러분 지탱되어져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사건으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의해서 이 온 세계의 문명이 영향을 받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지금까지 지탱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완전히 해체해버리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해체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해체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다 해체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도 해체해버리고, 전부 다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악마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이 네오막시즘, 이 네오막시즘이 그리고 주사파와 손을 잡고 이슬람과 손을 잡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이 십계명으로 시내산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유대 기독교 문명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탱되어져 왔는데, 이제 이것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멸절당할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라를 우리가 배우는 것, 이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내산 기슭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이스라엘에게만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 통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의 대표로 그곳에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의 대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토라인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통치 영역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대표해서,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사실상 모든 민족이 시내산 기슭에 함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차 이스라엘과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모든 이방인들, 모든 전 세계 모든 여러분 민족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와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과도 함께 동시에 그 자리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서 저를 못 보셨습니까? 예? 그곳에서 저를 못 보셨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 혹시 못 보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와를 믿게 될, 장차 예수와를 믿게 될 모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미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은, 이 미시파tim의 말씀은 단순히 혈통의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에레브 라브가 함께 했습니다. 에레브 라브. 해볼까요? 에레브 라브. 에레브 라브. 라브는 뭐예요? 라브, 큰, 많은 이런 뜻이에요. 많은. 에레브는 뭘까요? 에레브는 뭘까요? 큰 저녁? 에레브를 저녁밖에 모르시죠? 저녁이 왜 에레브예요? 근데 저녁이 왜 에레브죠? 시작이니까 에레브예요? 에레브가 시작이라는 뜻인가요? 저녁이 왜 에레브예요? 이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섞인 이런 뜻이에요. 섞인 혼합된. 저녁이 왜 에레브예요? 그렇죠. 낮과 밤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타이밍이 바로 에레브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 아랍이 됩니다. 아랍인들은 왜 아랍인일까요? 마음대로 섞여 있어요. 그죠? 이스마엘의 자손,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랍이라고 불립니다. 아랍. 자, 그러면 에레브 라브는 뭐예요? 허다한 잡족이에요. 잡족. 이방 잡족들이 섞였어요. 이방 잡족들이. 그죠? 허다한 잡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에레브, 저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저녁이, 잡족들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애굽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등등등,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허다한 잡족이 함께 애굽에서 혈통의 이스라엘과 함께 여러분 구속을 받고 나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잡족이 함께 했어요. 처음부터. 아멘. 허다한 잡족이 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허다한 잡족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 기슭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허다한 잡족과 혈통의 이스라엘을 엄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구별 안 하셨어요. 차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후에는 여러분 허다한 잡족과 혈통의 이스라엘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혈통의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대하시고 이 법을 주시고 허다한 잡족에게는 니는 세컨 클래스니까 이런 법을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기슭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는데 여기에는 혈통의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혈통의 이스라엘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에레브 라브가 있었어요. 허다한 잡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트 야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브네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죠.
베이트 야곱 분의 이스라엘,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함께 여러분 불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은 단순히 혈통의 이스라엘과 맺은 것이 아니고,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이 시내산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여주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과도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시내산 언약이 이번 주 파라샤에 들어있는데, 시내산 언약이 들어있는데 이번 주 파라샤의 이름이 뭐죠? 이트로죠. 이트로. 이번 주 파라샤의 이름은, 이번 주 파라샤가 정말 중요한 내용 맞습니까?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 십계명이 나오고 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놀라운 사건인데, 파라샤의 제목이 이트로네. 파라샤의 제목이 좀 더 근사한 제목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를 들어서 케투바 이런 제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케투바 아니면 토라 이런 제목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파라샤가 제목이 이트로예요. 이트로.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트로. 왜 이런 제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번 주 파라샤가 아주 19장의 멋있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드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드로 이야기, 18장의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 전에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시내산 언약 후에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질문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시내산 언약 전의 이야기일까요? 후의 이야기일까요? 찍기 하는 거예요, 찍기? 자, 창세기 18장 이드로,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 전에 일어났을까요? 언약을 맺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내산 언약 후에 일어난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산 언약 후에 일어난 이야기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백성들을 판결하죠. 하루 종일 백성들의 소송을 다 듣고 여러분 판결을 내리는데, 뭘 가지고 판결을 내려요? 시내산 언약 전이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율례와 규례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몇 개 안 되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미시파틴까지 다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사회법 다 주신 다음에 한참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합리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됩니다. 단순히 이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시내산 사건 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이 시내산 사건 전에는 몇 개 안 주셨어요. 몇 개 안 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까지 세워가지고 이제 사소한 것들은, 작은 사건들은 당신들이 판결을 내리시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판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의로운 판결의 기준들을,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어야 백성들을 이렇게 판결을 하지. 모세는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렇다 쳐. 그러면 모세는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윤리와 규례를 다 미시파팀이 지워지기 전에라도 판결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도대체 뭘 가지고 판결을 내릴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후에 아마도 일어난 사건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기에 배치가 됐냐고요. 여기에 배치가 된 이유가 뭐예요? 시내산 언약 후에 배치를 하면 되죠. 이 사건을.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시내산 언약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어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보다 더 먼저 이 내용을 굳이 18장에다가 배치를 했냐는 겁니다. 왜 그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질문을 안 던져본 질문을 저는 종종 던집니다. 한 번도 질문을 안 해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재밌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배치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배치를.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장과 18장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두 종류의 이방 민족, 두 종류의 이방인들을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17장에는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이 나오고 18장에는 이드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7장의 아말렉과 18장의 이드로를 비교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이방 민족이에요. 두 종류의 이방인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향하는 두 종류의 이방인의 태도를, 이방인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이방 민족이고 어떤 이방인들입니까? 아말렉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애굽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다 수장시키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출했다는 사실을 아말렉이 다 듣고도 이들은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분노를 바라면서 이스라엘 뒤에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대적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들었어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뒤에서 공격해왔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근데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했어요. 바룩 아도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모든 신을 다 버리고 자기의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여러분 개종의식까지 행한 사람이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그런 이방 민족, 그런 이방인이 바로 여러분 이트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트로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트로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그 이드로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18장에 딱 배치하심으로써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로 개종한 모든 이방인들은 19장 20장에 나오는 언약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맺는 모든 언약의 주된 대상은 누구예요? 주된 대상은 혈통의 이스라엘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맺으시는 모든 언약의 주된 대상은 혈통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혈통과는 상관없고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스라엘의 언약의 참여자가 된다. 그 이스라엘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17장,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드로와 같은 자들임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드로처럼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종의식을 행했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영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19장 20장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의 참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신의 산 사건은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광 가운데 땅으로 내려오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토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를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주신 이 십계명과 미시파팀은 이스라엘과 전 인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과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시내산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었어요. 거의 인류에게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율례와 규례와 법도도 여러분 별로 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인류의 상태는 흑암이었어요. 흑암. 그 시내산 사건 이전에는 인류의 상태가 흑암이었다면 여러분 시내산 사건 이후에는 인류에게 큰 빛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빛이 인류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숨어 계시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베일을 찢고 나오셔서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것이 바로 나의 규례다. 이것이 바로 나 하나님의 모습이다.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 내가 이것을 싫어한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고 나는 이것을 증오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향방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인류의 향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한 어둠 가운데 인류가 살았더라면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는 인류에게 큰 빛이 주어졌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여러분 등불과 나침반이 주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인류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대표로 부르셨죠. 이스라엘을 대표로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 따라서 세굴라. 그 다음에 마물레케트 코아님. 그 다음에 고이 카도시.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그리고 열방에게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세굴라는 여기서 특별한 소유로 번역이 됐습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소유, 신부라고 말할 수 있죠. 마물레케트 코하님은 제사장 왕국입니다. 제사장 왕국. 제사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사장은 다른 말로 티처입니다. 고이 카도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서 어디로 간다?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시내산에서 염두에 두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해봅시다. 세굴라, 마물레케트 코하님, 고이 카도시.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것이 유대인들의 부르심이고 기독교인들의 부르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서 11번째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떤 분으로 만났을까요? 전쟁의 하나님으로 만나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하나님. 따라서 전쟁의 하나님. 자, 애굽에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방식은, 나타내신 그 정체성은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쉬밀하마라고 하죠. 이쉬밀하마. 따라서 이쉬밀하마. 전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죠? 대적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적을 쳐부수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나아가서는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격파하셨죠. 아말렉을 또 무찌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냐면 법을 베푸시는 분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법을 베푸시는 분. 따라서 법을 베푸시는 분. 법을 주시고 법을 베푸시는 분. lawgiver라고 합니다. lawgiver. 법을 베푸시는 분으로 자기를 이제 계시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시는데, 시내산에서 그분은 법을 베푸시는 분, 법을 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부드러운 학자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물론 한없이 부드럽게만 한 것은 아니죠. 위험이 있고, 그렇죠? 어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학자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렇죠? 학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시는 거죠. 학자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이스라엘에게 이제 여러분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시는 학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학자로서, 부드러운 학자로서 법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홍해에서, 너희가 마라에서, 그리고 르비딤에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나의 권능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의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다. 나의 토라를 배우는 것이다. 나의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부지런히 배우고 그 법도를 너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기사의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권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여러분 역사들을 하나님은 물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행하라고 하나님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학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학자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초자연적 능력은 내게 속해 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실 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실 때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치 않으실 때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을 보았다면,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다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여러분 아말렉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학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토라, 그분이 주시는 율례와 규례를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익히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은 구속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시작 때 하나님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속의 시작에 불과했고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다시 말하면, 자,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토라를 아는 지식입니다. 토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이 높아졌나요? 지력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적인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지성, 지력 혹은 지적인 차원을 변화시키는 것, 지적인 차원을 변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토라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이 개발되고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수준으로 개발되고 올라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번 주 파라시에서 이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인 차원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지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토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지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성이 너무나 저급한 수준인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너무나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배우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지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지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는 것. 이것 때문에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지식을 싫어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또 책을 멀리하는 사람,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 나는 책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게 과연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가를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일자 무식이어도 괜찮아요.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아멘. 배우려고 하고, 이 지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에서 날카로워져야 돼요. 지성이 날카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책을 읽으라고 하면 책은 도무지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살아온 그냥 방식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토라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지성이 여러분 개발돼야 돼요. 우리의 지력이 올라가야 돼요. 지적인 능력이 개발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지성의 영역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굉장히 여러분 수준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보 멍충이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보 멍충이가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지성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굉장히 지력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법도를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지성을 사용해서 이 토라의 말씀으로 너희의 지성과 지혜와 판단력을 날카롭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지성이 여러분 날카로워지고 지력이 올라가게 되고 지적인 능력이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 개발되고 강화되고 여러분 튼튼해지면 그 사람은 감정에 요동하지 않게 돼요. 감정에. 그리고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토라를 왜 주셨어요? 배우라고.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미시파팀을, 그 많은 여러분 미시파팀을 왜 주셨어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어도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학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학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나는 책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아. 이런 사고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 캐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들을 캐내고 우리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요. 굉장히 날카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지식 안에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개발이 되고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분별력으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게 되고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배우기를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머리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머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뇌를 주셨고 지성을 주셨고 머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쓰라고? 하나님의 토라 배우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 정의롭고 공의로운 여러분 가장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일에 힘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 됩니다. 굉장히 지적이 돼요. 굉장히 지성이 뛰어나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지성이 올라가게 되고 지력이 뛰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속지 않아요. 그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확신하고 있으면 그는 토라를 행하는데도 빠릅니다. 순종하는 것도 빠릅니다. 자기 안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익혀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 토라의 원리를 완전히 정통하게 여러분 꿰차고 있으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금방 깨닫고 한마디 하면 쫙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화문 갑시다. 왜 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지성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덮어놓고 믿고 있어요. 덮어놓고 믿고 있어요. 무턱대고 믿어요. 무턱대고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하지도 않고 여러분 토라를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토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적들을 이야기해도 책은 나하고 상관없더라고. 책은 그냥 멀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안 변해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10년이 가도 안 변해요. 2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 책을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토라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캐내기를 좋아하고 토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힘쓰는 자기의 이 토라의 말씀으로 자기 지성을 예민하게 하고 굉장히 개발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한 주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학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법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법도와 윤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공부하라고 주셨습니다. 공부해라, 연구해라, 배워라, 깨달아라. 그 안에 있는 비밀들 너희가 캐내라.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면, 공부하고자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여러분 토라 티처들이 도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내산 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모아놓고 여러분 토라를 10계명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다시 통해서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다 집중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심어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는 여정에서 지적인 차원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적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는 생각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요구하고 연구할 것을 요구하고 공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배울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성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이 토라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가득 채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요. 책을 싫어하는 분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책을 싫어했던 분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고 배우기를 좀 이렇게 더디고 아주 싫어했던 분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활짝 열면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유대인들은 체계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유대인들은 체계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하로 묵상하고 배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을 위임받았고 맡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공부하고 수천 년 동안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지고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사상을 여러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젖붙임바 되었고 우리도 토라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부지런히 여러분 공부하고 연구하고 관한 책들을 막 읽고 우리의 지성을 막 개발하고 토론하고 막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러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도 똑똑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아는 자들은 똑똑해집니다. 총명해집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여러분 똑똑해지고 총명해지고 각성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아는데 바보 멍청이 같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사모하고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똑똑해요.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똑똑해요. 그 대부분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토라가 우리를 똑똑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토라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듭니다. 옆에 분에게 똑똑해집시다. 할렐루야. 토라를 가진 사람은 똑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라로 인해서 똑똑해지고 총명해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인 차원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연구하고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애굽적인 사고방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지금 학자, 부드러운 학자로서 법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파라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죠. 맞습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다음 주 파라샤 24장까지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제가 토라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여러분과 나눌 게 많아가지고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설교도 길어지고 막 메시지도 길어지고 마음도 급해지고, 그래서 요즘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제가 굳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다양한 채널들로 배우게 하고 한두 가지 핵심만 좀 나누자, 이런 각오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은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24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죠. 20장에서 10계명. 자, 이제 순서를 이야기해 보면, 19장에서는 이제 19장부터 해볼까요? 19장은 이제 언약을 위한 준비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청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결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 20장에는 이제 10계명이 나옵니다. 아세렛 핫데바림 10계명. 이것은 케투바로 불립니다. 언약의 케투바, 결혼계약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뭐죠? 미시파팀이죠. 미시파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이미 판결을 규례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법으로서의 판결 규례를 주시고 24장에서는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타임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10계명 플러스 3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10계명 플러스 3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3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추가된 부가적인 계명인데 이 3계명이 10계명과 미슈파팀 사이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 3계명. 그래서 우리가 이 3계명을 상당히 좀 간과하는 경향인데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10계명은 아세레탓 데바림 10가지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613개의 계명 전체를 요약한 거죠. 그렇죠? 613개 계명 전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라 전체의 요약이다. 맞습니까? 토라 전체의 요약이 10계명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천둥 소리가 조금 잦아들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도 조금 낮아들고 10계명 선포의 그 흥분이 이제 쿨다운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다시 한번 불러 올리셔서 이제 3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3가지 계명을 더 주세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과 미슈파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3가지 추가적인 계명, 3가지 추가적인 계명을 오늘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0계명과 이제 미슈파팀, 다음 주에 나오는 미슈파팀 사이에 끼어 있는 추가적인 3가지 계명. 자, 첫 번째 뭐냐? 금이나 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은 신상 만들지 말라. 이거죠? 만들지 말라. 금이나 은의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맞습니까? 두 번째는 칼로 자르거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이나 칼이나 고대 시대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층계를 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하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벌거벗음이에요.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 드러나지 않도록 제단에 오를 때죠. 제단에 오를 때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계단으로 오르지 말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굉장히 좀 느닷없고, 그 다음에 생뚱맞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자명하죠?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살인을 금지하는 겁니다. 살인. 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두 번째는 살인을 금지하고, 칼로 자르거나 다듬은 것은 이제 칼은 죽이는 걸 말하거든요. 그죠? 죽이는 도구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인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을 금지하고, 세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살인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우상숭배 금지, 살인을 금지, 그다음에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금지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 전체의 요약이라고 그랬죠? 토라 전체의 요약인데, 자,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살인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성적인 부도덕함을 금지하는 것도 사실은 유대적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유대적인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도. 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을 하지는 말라,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함을 다 멀리하라. 그렇죠? 이게 유대적인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10계명도 토라 전체의 요약이고, 여기에 부과된 3계명도 유대적 신앙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보충 설명, 부가적인 설명으로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미시파뜸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계명은 우리가 토라를 준행함에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를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토라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십계명과 토라를 준행하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로서 하나님이 이 계명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면, 자, 그래서 아무리 613개의 계명을 부지런히 준행하고 토라를 열심히 여러분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사실은 이 세 가지 계명에서 드러나는 원리를 어기면, 짓밟으면 그것은 토라를 지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과 금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무슨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냐? 토라 준행과 더불어서 은과 금을 우상으로 삼는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은과 금을 우상으로 만드는 물질주의적인 삶, 혹은 향락주의적인 삶, 물질주의나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라 준행과 향락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토라 준행과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삶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토라를 열심히 준행한다고 하면서 향락을 쫓아가고,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물질주의를 쫓아가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토라를 준행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토라를 어떻게 준행할 것이냐의 원리, 정신입니다. 정신. 토라 준행과 물질주의, 향락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정말 자본주의가 발달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갑니다. 세상적인 향락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물질을, 은과 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우리 마음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깊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상적인 여러분 쾌락과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물질을 내가 지금 은과 금을 쫓아가고 있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칼로 자르거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계명입니다. 제단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사람을 죽이는 칼로 정으로 쪼거나 따듬어 가지고 만든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 교리, 그리고 신학적인 여러분 그 사상을 가지고 나와 동의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너무나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자행되어 왔어요. 자기 신앙과 동의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동의하지 않으면,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과 틀과 함께하지 않으면 막 지옥에 보내고 막 공격하고 막 죽이고 이단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단을 만들 때 여러분 칼로 쪼고 정으로 쪼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이 계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교리,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죽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슬람의 지하드입니다. 이슬람의 지하드예요. 그렇죠? 이슬람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죠. 심지어 이슬람 안에도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어요. 시아파가 수니파가 있는데 이 악랄한 이 지하드주의자들은, 시아파 지하드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똑같이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이 수니파들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의 이 악마성입니다. 악마성.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토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처럼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코셔 음식을 먹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만약 그런 짓들을 하면서 우리가 토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를 이용해서 제단에 오르지 말아라 라는 계명은 고대 근동에 이방 종교들에 만연되어 있었던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함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방 종교들에게서는요 신전창기라는 게 있어요. 신전창기. 신전에서 창기가 있어요. 창기. 그 신전창기와 어떤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여러분 그들의 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알 종교가 그랬고 아세라 종교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의 신전에 오는 사람들은 바알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것은 신성한 행위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이방 종교들에 만연되어 있었던 성적인 부도덕함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종교의식도 너무나 난잡한 게 많았어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엄격하게 금지하십니다. 내 제단에 오를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과 음란함도 하나님은 지금 용납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층계라고 하는 계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마알로트가 쓰였어요. 마알로트 해볼까요? 마알로트라고 하는 이 층계, 계단이란 단어, 이 마알로트는 또 어떤 뜻으로도 번역이 되냐면 여러분 덕성들, 장점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덕성들, 장점들. 마알로트.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단에 오를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너의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뭐예요? 너 자신의 덕성을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의 공로, 너 자신의 덕성, 너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토라를 부지런히 준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토라 준행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토라를 준행하고 부지런히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장점과 우리의 덕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의 벌거벗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덕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토라를 준행한 우리의 의로움과 토라를 따라 열심히 살려고 했던 우리의 그 삶의 선행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치 자랑하듯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이 폭로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은요 우리의 공로를 여러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지극히 정결하신 분인데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의 마알로트를 가지고 나가냐고요. 우리의 마알로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오직 예수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수와의 희생의 피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과 미시파팀을 여러분 준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중간에 주신 이 세 가지 계명이 너희가 어떤 정신으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 토라를 준행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라 준행과 물질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아멘. 토라 준행과 향락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토라를 준행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은과 금과 돈을 우상으로 삼고, 그렇죠? 돈을 쫓아가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막 짜증내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믿습니까? 돈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라를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졌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부자입니다. 아멘. 가장 큰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색깔과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갈 때는 여러분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장점을 자랑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왕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하는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추가적인 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곁길로 빗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궤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